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후서 1장 12절, 13절, 14절 12절, 13절, 14절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수하되 육체로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니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특별히 12절에 바울사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증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부분이 날로 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있다면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에 호소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억누르려고 하는 게 현대의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또 그렇게 그 양심에 대해서 민감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다든지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건 내가 생각할 때 그 시인이 시를 말했을 뿐이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냐면 어떤 면에서 그 시를 쓴 사람의 그 모양은 다른 거겠지만 그 내용 그 자체를 보면 그 문자적인 의미를 본다면 그 양심 없는 소리 아닌가요?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양심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양심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 바울사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습니다만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잖아요. 나는 양심에 따라서 살아왔다.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다. 그 양심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사들은 특별히 서신서에서 디모데 전후서에 이 양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했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 양심을 저버려야 될 때 믿음에서 파산한다고 하는 말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사도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찬가지지만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감히 말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 그것에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양심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양심 뭐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 마음 가운데 켜놓은 하나의 등불과 같다. 그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하는 일은 뭘까요? 양심은 문화의 차이가 상관없이 노아서 1장에서도 2장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그 잣대가 뭐냐면 양심을 갖고 심판하겠다. 양심을 통해 심판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마다 양심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쉬운 말하면 지금은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는 없죠. 근데 얼마까지만 해도
식인종들이 있었잖아요. 식인종들의 양심은 사람을 뭘로 보이는 거야? 음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양심은 그랬습니다. 그 양심의 정도 차이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민감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지라도, 도덕적인 어떤 개념이 없을지라도 양심은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런 거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게, 너희는 누군가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했다.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그걸 어떻게 말하시냐면 내 양심이 말한다. 내 양심은 양심적으로 말한다. 그 거리낌이 없다는 표현을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의 확신성, 청중들 수신자들에게 그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할 때 내 양심이 그걸 증가하고 있다. 내 양심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에 증간받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고린도 성도들이나 내게서도 같은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생각할 때 우리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양심은 일종의 빛은 아닙니다. 빛을 발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잘못됐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걸 느끼나요? 가책을 느끼잖아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대다수의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 사과하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나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추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문화를 보시죠. 그 양심적인 사람이 있나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 양심이 분명하게 저촉을 받고 그리고 벗어났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그런 맞나요? 그거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양심을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누적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게 문제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저버리는 것. 그리고 그걸 누르다 해서 결국은 양심의 화인 맞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입니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계속 간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정말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후반부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게 됐을 때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기 전엔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양심에 문제가 생겼는데 죄책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어때? 양심의 문제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엔,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기 전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거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섬길 수도 없었고. 10장. 히브리 10장을 따라봅시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요? 양심의 가책, 그걸 죄책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양심의 저촉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듯해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 1세에 말하면 그분이 빛이신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이 없는 것처럼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는 어떤가요? 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양심이 쌓인 죄책감에서 오는 수치, 부끄러운 것, 자기 경멸, 그리고 두려운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간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깨끗한 양심은 지켜야 하고 그것들을 정결하게 지켜야 할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보실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그러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뭐라고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심에 저촉받지 않게 내가 삶을 살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삶은 뭐라고 하냐?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 24장 16절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양심을 회복하는 것, 양심을 되찾는 것, 양심을 일깨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을 맑게 하는 것, 무디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게 마치 거울이 뭔가 오염된 것을 잘 닦아내서 맑아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양심을 항상 맑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맑은 양심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내 양심이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말을 그 간증을 하게 될 때 그 왕이나 총독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긍정적으로서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그들은 뭐야? 지금 형편은 뭔가요? 이미 죄인으로서 포박된 상태잖아요. 죄인으로서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자기들은 재판장 입장인데 그런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로 가봅시다. 디모데후서를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는 어때요? 청결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어요. 사람 계속. 그러니까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지 않나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움으로. 근데 그때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요. 디모데가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 5절 주목해 보시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어서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깨끗함을 유지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면 3장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잠시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여기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참조해 봅시다. 8장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그 양심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 약해졌다. 약해졌다 오는 말은 그 기능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촉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했습니다. 공격은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지만 다양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공격받은 것을 하나씩 조목조목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 첫째 뭐냐면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진실과 거룩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신뢰성,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거짓 것으로 대체해서 자기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 전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혼합시켜갖고 그래서 그가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라고 그 진리에 대해서 그가 전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 전한 진리는 뭔가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라고 말하면 누구에 대한 대적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에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을 지금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순전함, 진실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요?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적한 그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미 어떻게 되나요? 바울 사도 등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말을 제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했다. 그것이 내 양심이 말하고 있다. 내 양심에 볼 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대할 때 나는 진실과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대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명을 씌웠는데 그 누명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또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두 번째 여기 본문에서 지금 나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조종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속여서 개인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가보면 그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을 만한 일이 먹고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가 알고 그 일을 했다. 참 어니벙벙한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고린도 성도는 그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속았을까요? 대다수가 넘어갔을까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단은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조금의 틈바구니가 있으면 거짓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모이면 대단히 혼탁해지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는 동기가 불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사처럼 순수한 동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알지 않나요? 약 2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켜본 사람이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지역 성도들은 그런 말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성도는 그걸 지켜봤잖아요. 삶을,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말과 행동이 같은 그분의 삶을 지켜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갔을까요? 이야기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뭘 근거로 지금 이야기해? 제 양심을 두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12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그겁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그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성도한테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이 꼬임에 나와서 그렇지, 바울 사도 그런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뭐라고 하냐, 여기 표현 가운데서 거룩함, 진실함, 거룩함은 뭔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동기가 순수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양심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양심이 내가 호소하는 것은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여러분을 대했다. 그건 누구보다 누가 더 잘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짓 교사들의 말에서 좀 벗어나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라면 그렇지, 바울 사도는 그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네? 진실함. 이제 진실함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햇빛에 비추어서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당시,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팔아먹는데 그 독일에 금이 가게 되면 밀랍을 붙인답니다.
그래, 감쪽같이 속이는 거야. 감쪽같이 속이면 그냥 보면 깨어진 그런 흔적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흔적이 허물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햇빛에 비춰보면 안다. 그게 이 진실함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 내 양심에 비춰볼 때 나는 그렇게 꾸미거나 그렇게 위선했던 일이 없다. 도덕적으로. 근데 양심이 말하는 바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뭐냐? 아니야, 바울사들은 진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말했어.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마치 도기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햇빛에 비춰보면 아는 것처럼 바울사들의 삶을 지켜봤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 터인데 그들은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비춰봤을 때 흠잡히지 않는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추구하자. 바울사도가 그게 힘 아닌가? 이것보다 큰 힘이 어디야? 능력이 어디인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대해서 어떻게 부정하겠냐? 막을 수 있냐? 바울사도는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과 진실함이 자기에게 드러난 건데 그것을 어떻게 나왔냐면 육체의 지혜로 하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에게 나타난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열성,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거룩함이나 진실함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도덕을 쌓는다든지 돈을 깨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실함이나 지금 거룩함에 도달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자기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자기 양심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여기서 조심할 게 뭔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진실함과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맡기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도 어떻게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함과 진실함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 양심의 가책에서 전혀 가책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해 내 양심이 그걸 호소한다. 첫 번째 도덕적인 문제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제시했어요. 두 번째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다. 그런 게 여기 대강이란 말, 여러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에 가서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년 8개월 동안 머무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손수 일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부수도 받지 않고. 왜? 이미 바울사도는 예측했어요. 뭘 예측했나요? 저 사람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삶의 한 가지 방편으로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벌써 예감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인간관계가 바울사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 뭔가 이용하고 있다.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바울사도는 뭘 사람을 이용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고린도 성도를 이용해서 지금 바울사도라고 반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은 빼놓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일을 해왔다고 주장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7장 고린도후서 7장 2절 보시고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 거짓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착취하는 거, 이용해 먹은 사람이다. 그러니 거짓 종교의 특성이 뭔가요? 우리 주변에 사이비 종교 이랬잖아요.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 뭔가요?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재산, 수많은 것들을 다 이용해 먹잖아요. 착취하잖아요. 종교의 가장 무서운 점이 부정적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간관계를 갖는 것. 그게 종교의 가장 타락한 현상 아닌가요? 근데 바울사도 그렇게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11장 29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29절 보시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용해 본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도우려고 했고 함께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가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고 그러냐.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그러냐.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그분에게는 없었다. 자기에게는 없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울의 양심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숨은 의도를 갖고 일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편법을 쓴 일도 없다. 참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실까요? 2장에 참된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증거한다. 양심도 증거하지만 하나님도 하신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만 그래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안 그랬을까요?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읽는 것, 너희들 대충 알고 읽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편지의 내용하고 그분의 마음하고는 또 다르다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편지나 내 마음이 똑같다 라고 하는 표현도 지금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바울 사도보다 정확히 말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진리 때문에 그분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나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 사도는 진리를 전할 때 혼합시켰다. 그 말은 혼잡하게 했다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혼잡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파는 사람. 그 뭔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가격은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가격은 그대로 두고 꽁수를 핀 게 뭐라고요? 무게를 줄인다든지 장수를 줄인다든지. 오늘날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같은 포도주를 팔 때 그 물을 희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1리터를 희석하면 1.5리터 한다든지 희석하면 가격은 똑같은데 양을 1.5배나 2배, 3배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원래대로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곡시키거나 뭔가 더 하나 빼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 바울 사도를 매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들. 그런데 그걸 믿었을까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죠. 참, 그러니
한편에 생각하면 바울 사도 마음이 정말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겠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그리고 1년 6개월, 2년 동안 관계를 가진 게 형제 자매들 나와 관계가 고작 이것이었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성도들의 생각이 저 같은 어떤 생각, 이 사람들은 말을 섞을 사람이 아니네. 이제 끝이야. 딱 돌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사는 아니에요. 계속 그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돌아서도록 해요. 왜요? 자기가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집이 고장났다고 그래서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태울 수는 없잖아요. 수선해야지. 고쳐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성도들을 위한 것도 또 하나는 적들에 대해서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적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거니까. 고린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그것을 우리는 말하는 사명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부응하지 못해 낙심하지 못하잖아요. 포기하기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사도에게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14장 하반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마지막 고발은 진리를 왜곡시켰다. 자기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도 바울사도가 진리를 왜곡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또 왜곡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들이 말했을까요? 쉬운 말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그들이 만들었을까? 아니야, 있었어요. 어떤 거냐?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의식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인데 유대인들의 의식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은혜로 구원,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그건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생각할 때 왜곡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왜곡시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금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는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2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7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 이 혼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주를 양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익을 더 많이 모여서 물을 타는 것처럼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 받은 계시 그대로 정직하게 다 말했다. 4장 2절에서도 고린도서 4장 2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계속 꼬여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간다. 여기 또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혼잡하게 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나는 이야기한다. 우리가 메신저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건가요? 아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있는 대로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든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무고하며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배반하며 팔고 조급하여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도 더 좋아한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기 위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장사꾼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먹는 장사꾼이 아니다. 그래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그런 성도는 지금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왜? 거짓 교사들이 한 말대로 당신이 이렇게 속였잖아. 나를 속인 일 있잖아. 나를 이용한 일 있잖아. 그렇게 할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야 돼. 근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어요. 그 서신을 듣는 동안, 편지를 받는 동안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성도들 다양스럽게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9장에서 보면 그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자랑해야 하는가요? 부끄러워해야 하는가요? 자랑해야 하잖아요. 참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배웠지.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속임 넘어왔을 때는 부끄러워했어요. 자랑하지 못했다. 여기 자랑에 대해 있어요. 내가 형제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도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피차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나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은 것을 그대로 고지식하게 전했고 그 결과 여러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자랑하고 내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준 것 때문에 계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피차. 그렇죠?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할 경우는 메신저들에 대해 생각할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형제님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장사꾼처럼 속이거나 자기 어떤 이익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악용하거나 왜곡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줘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떤 경우에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진리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랑할 일.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건강에 문제 있으니까 어떤 자매님이 전화하기를 그렇게 우리 집사람 전화를 그렇게 전화했다.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형제님이 건강해야 하는데 그러니 왜 그러냐고. 형제님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산다. 영적인 쪽에 충족을 시킬 수 있어야 하니까 살아야 한다. 근데 제가 전에도 몇몇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저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저 이제는 오래 살아야 그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 살아야 한다죠. 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도 가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어떤 일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있을 거고 대다수는 영적인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도울 수 있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자랑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성도에 바울 사람처럼 자랑거리가 누구예요? 누구를 자랑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를 정말 자랑하거든. 내 자랑이다. 그리고 대사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내 자랑거리라고 했잖아요. 내 멸류관이다. 그러면 대사로니가 지역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지역 성도들도 바울 사도는 그들의 멸류관인가요? 자랑 아닌가요? 왜? 그분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거짓 교사들의 속임이 넘어서 자랑거리 아니라 이제 뭐가 됐어요? 보기 싫은 사람으로 전락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영화롭게 될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아직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여러분들은 내게 자랑입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그 영화롭게 될 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서로가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서로가 자랑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전날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들려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랑했듯 그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 대해서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론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받지 못했냐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가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아닌가요?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형제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자매가 있으므로 내가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 잘 모르겠지만 그 형제 자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 우리는 자랑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자랑거리.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자랑하지 못한다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꿔 말하면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데 성도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자랑거리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 사랑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거리를 여기지 않는다. 불청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말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 분별력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양심을 계속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워진 양심이 있을 때 오염된 것을 또 닦아내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뭐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까?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은 깨어 있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늘 깨어 기도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건강상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침 맞으러 가잖아요. 침 맞으러 오면 약 침 맞는 시간이 한 15분 걸릴 것 같아요. 침 맞는 시간에 제가 할 일이 뭔가요? 침을 꽂았으면 제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나를 높여놓는가 보다 하는 생각. 그런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환경들을 그렇게 경건한 쪽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오히려 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건강할 때 그 시간을 못 가졌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 시간을 갔으니까 그건 오히려 되게 복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을 조심해야. 나는 양심을 계속 지키고 있어. 아니야. 조심해. 그게 대단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죠? 양심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그래 양심의 저촉을 받는 순간 어떻게 빨리 자백하고 다시 또 깨끗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해 가는 것. 그리고 요한일서 끝으로 우리의 양심을 계속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시게 하실 거다. 양심의 저축을 받을 때마다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약속을 뭐예요? 자백하면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백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반복해야 돼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 양심은 계속 오염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참 바울사도가 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면에서 정말 주 안에서 놀라운 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분의 양심을 지켰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정말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걸 우리가 추구합시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양심에 저축당하지 않도록 그게 바울사도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빠져서 내가 내 양심에 증거하는 바인데 그렇지 않다. 그래 결국은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귀하게 자랑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자랑거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영화롭게 되는 날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계속 유지하고 갑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